그래서 영상만 보니까 세상에 빠져버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물론 영상 쪽이 언론도 있고 영화도 있고 방송도 있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 시대로 가서 또 많은 세계관이 확장이 됐어요. 그 와중에 제가 우선 제일 처음에 관심 가졌던 영화부터 제가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영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인데요. 자, 요 촬영하는데 사람 출연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만 20만 원. 20만 원. 알바. 네, 뭐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여기 얘가 아마 이병헌일 거예요. 이 사람은 한 편에 몇십억까지 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예요. 다 돈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모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갓난 애기부터 동물부터 작은 이런 컵 하나까지 다 인위적으로 넣은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다 지어낸 이야기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 하다 보니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연기, 이거 진짜 있었던 일 같고, 진짜 있었던 일을 영상에서 나중에 언론까지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100% 똑같이 재현해낼 수 없어요. 절대. 편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촬영을 하는 순간 연기 잘하는 사람만 전 세계 몇 명만 진짜처럼 하지 100% 현실이 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자 준비한 사진이고, 엑스트라는 거의 회당 잠깐 나오는데 5만 원, 10만 원까지 하고, 저도 엑스트라로 출연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배우는 이 한 컷 찍고 그냥 걸어가면 끝이지만 여기 쫄개들은 새벽부터 와서 대기를 해야 돼요. 배우가 비싸니까. 새벽부터 와서 계속 한 몇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걸으세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척 하세요. 저 사람 웃지 마세요. 이렇게 다 촬영부터 다 통제하거든요. 그 통제가 뭐예요? 다 거짓말이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넘어가시겠어요? 여기도 카페 장면인데 저 아르바이트 하는 장면 옆에서 보고 저 사람 누구야? 놀라는 척 하는 거, 이 화분 문 열려 있는 거 다 설정이에요. 100% 설정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TV에 나오는 모든 것은 설정입니다. 네. 넘어가 보시겠어요? 자, 이 설정에 대해서 좀 심오하게 설명을 하면은 미장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상 문법에 관한 단어예요. 되게 큰 단어인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사람도 이렇게 가짜로 하는 거지만 이 컵도 뚜껑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 바닥 색깔도 갈색으로 할 거냐 잔디를 깔 거냐, 이게 다 설정이거든요. 그거를 의미를 넣으면은 미장센을 잘하는 감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이 없어서 이거 갈색으로 하고 촬영할게요, 이런 감독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예배당이고 강대상이니까 좀 위험 있게 좀 어두운 커튼도 어두운 색 걸로 해주세요. 밝은색 레이스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의미를 넣는 것 자체가 미장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물, 사람, 조명, 그림자까지, 그리고 화면 각도까지 다 미장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그 예시로 들고 온 건데, 요거랑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 밝기. 그렇죠, 맞아요. 밝기,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코미디 영화예요. 지금 2024년에 개봉한 핸섬 가이즈라는 코믹 영화인데, 코믹 영화는 어때요? 분위기가 밝고 격렬하고 가볍죠. 그래서 밝은 조명을 쓰고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해요. 밤이어도 이렇게까지 어두운 장면을 안 써요. 조명을 조금 더 은은하게, 좀 더 밝게 보이게 하거든요. 요거는 아수라라는 영화인데 누아르라는 장르라서, 누아르는 뭐예요? 남자들이 멋있게 싸우고 액션하고 피 흘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무섭고 어두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두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은근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게 이렇게 영향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실감 날 수 있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밝기였죠.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카메라 위치예요. 요거 보시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인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보고 있는 거 같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 같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는 권위 있는 사람, 옛날 같았으면 왕,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을 영화에서 찍고 싶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안 찍어요. 밑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이게 사람 눈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사람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그 여자들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찍죠. 왜 그럴까요? 예쁘게 보이네. 예쁘게 나오고 왜? 더 좀 뭐 안아주고 싶게, 좀 귀여워 보이게, 좀 더 연약해 보이게 하는 장면이거든. 그게 바로 요거예요. 하이 앵글. 위에서 어떤 권위자가 내려다보는 시선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보세요. 각도 하나에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데 1시간짜리 영화, 뭐 매 1시간짜리 뭐 드라마 다 이게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화 볼 때마다 이거는 하이앵글 썼네. 뭐 권위 있게 보이려고 했네. 저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되게 넘어가 보시겠어요? 자, 이거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미장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차이가 뭐냐면 좌우로 이제 두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해요.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비스듬히 촬영해서 이 사람이랑 뭔가 사연이 있게끔 보이게 연결이 돼 있게 느껴지고, 이거는 폭발이 터지는 장면인데 폭발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 사람 뒤에 머리에서 막 멘붕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게 무의식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미장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소리도 켜주셔도 됩니다. 조금 영 났네. 사모님을 깨우는 장면. 영화 기생충 장면들입니다. 미장센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모님을 깨우는데 팔은 넘어갔지만 몸은 바깥에 있다. 되도록 선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기택 가족의 계획에 의해 해고되는 상황. 문광은 선을 넘어와 있다. 결핵에 걸리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한 것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선을 넘은 행동이라 받아들여진 것.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지. 박 사장과 기택의 첫 만남. 이 둘 사이에도 역시나 선이 존재하는데 이 선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선 안쪽에 있는 박 사장은 기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데 반해 기택은 절대 선을 넘지 않고 그 밖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박 사장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선. 그럼 매사에 손을 쫙 전시켜.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선을 중시하는 박 사장. 다솜이 엄마가 원래부터 집안일에 재능이 없어요. 음식 진짜 맛없고.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지만 안지 얼마 되지도 않는 기택에 박 사장의 사모님에 대한 사랑을 묻는 질문에 살짝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랑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선을 넘는 기택. 네. 글로 일단 전화 통화하시면 앞에 봐요,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냉장고가 함께 나오는 장면. 기택네 식구들은 절대 이 선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박 사장 식구들끼리는 이 선을 넘을 수 있다. 같은 레벨이기 때문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신분 상승의 욕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제품에서 기택네 식구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면은 언제나 같은 구도인데, 잘 보면 계단 가장 가운데 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택네 식구들이 그들의 계획을 통해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이 선을 넘는 행동이란 의미. 다혜가 기우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장면. 다혜는 계단을 내려와 선을 넘어 자신보다 낮은 레벨의 선 밖의 세계의 기우를 훔쳐보고, 이게 지금 리뷰하는 사람이 짜집기 한 게 아니라 감독이 실제로 이렇게 계획하고 만든 거예요. 이 선 하나도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감독이 뭐 봉준호랑 박찬욱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정말 잘하는 천재적인 감독들이라서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영화는 지금 실제로 이 선을 넣으면서 관계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을 의미한다는 통일성도 되게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선을 다 넣겠어요, 장면 하나하나에.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화가 불 끄셔도 돼요. 네. 영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미장센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부터 제가 본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달력인데 아, 교회. 주사랑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기독교 이게 삼촌 사진관 주인이거든요. 이 삼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거를 요렇게 이거 두 개로만 딱 설명해요. 누가 사회적자가 나와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같은 배우가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미장센 중에 하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사실 이 영화는 동성애에 관한 영화고 이거 나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도 나오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뭐냐면 동백골 핀 무렵이라는 드라마예요.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기를 파양시켰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친모가 술집에서 일해서 뭐 부정 타서 못 키우겠다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 길거리도 아니고 포장마차도 아니고 하필 어디예요? 교회에서. 교회예요. 또 여기 또 하필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봐봐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지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매 순간 매 초 우리가 깜짝할 때 지나가 버리니까 생각도 못해서 지나가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언론에 대한 이게 활성화가 많이 시작됐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다 이런 것밖에 안 본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당연하게 비판적인 사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20살 때 세상에 빠지게 됐다 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노출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영화 파묘에 관한 건데 저도 이것도 안 봤지만 요 사람이 좀 중요한 좀 인물로 나오는데 집사님인가 뭐 직분자 살짝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 성경책인 거죠. 성경이고 이제 성경책을 가진 집사님이 캐릭터가 되게 거룩하지 못하게 나오는 게 요새 대다수 기독교를 욕하는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더글로리라는 거 있어요. 연진아 하는 연진이 저희 교회도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주인공을 학교 폭력을 심하게 한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인데 대형 교회 목사님 딸내미로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고 마약한 상태에서 성가대 올라가고 나 아빠한테 들키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놀이하면서 돈 굴리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이제 가식을 이 캐릭터로 보여주는 거죠. 은연중에. 네. 이게 요새 좀 대다수 부류에 많이 나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이거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목사님으로 나왔던 길이는 어리냐? 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우린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골라서 우리가 먼저 칩시다. 주님 오시는 분이 더 살벌하네. 이미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손은 피로 젖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뜻이 있어요. 끌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 게임이 뭐냐면 그 1등을 위해서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죽여야 돼요.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 건데 돈이 막 수백억까지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 게임에 참여한 것부터가 이미 이 목사님은 글러먹었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이제 속물적인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는 거고 말씀 구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요새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미디어에 나오는. 네, 넘어갈게요. 네, 이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만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영화에 어떻게 내비쳤는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우리나라의 기독교 영화는 이거 누구신지 다 아시죠? 네, 여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의 영화가 우리나라의 최초 기독교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넘어가시겠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 80년대 전반적인 기독교 영화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목사님의 선행, 그리고 건달의 회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화로 나타낸 게 이 시대의 이제 기독교 문화의 영화의 문화거든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주연 내용을 다룬 영화, 요게 손양원 목사님의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때는 정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영화였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이렇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런 게 문화의 주된 부류를 이뤘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아마 마우스 대면 좀 보일 텐데, 재생 버튼이. 네, 그거. 네,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이름만 이게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집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연도 세대거든요. 1980년대 이후로 1990년도쯤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모습이 어때 보였어요? 주인공의 모습이? 뭐였죠? 헌금 시간에 도둑질을 했죠. 네, 넘겨보시겠어요? 한 장? 이렇게 기독교를 희화화하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기독교인들의 작은 이제 죄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니들도 죄 짓잖아 이렇게 하면서 좀 가볍게 좀 기독교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죄를 보여주는 영화고, 이런 부류의 코미디 영화들도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거룩하기만 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정말 유명한 영화죠. 네, 잠깐만 볼게요.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집사님이랑 박명숙 씨도 같이 가요. 제일 좋은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집사님이랑 박명숙 씨도 같이 가요. 아 그래? 27조 3호실 6012번 박도수 씨를 접근하신 화이팅! 땡.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자기 오늘 여기 아들을 찾아온 유괴한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그렇대. 범행을 면회한 후 신혜는 극심한 신혜 씨. 이게 뭐냐면 이제 살인자, 자기 아들 유괴해서 살인한 범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용서하러 갔는데 살인자가 먼저 저 이미 회개 받았어요. 감사해요. 같은 하나님을 만났나 봐요 했는데 여자는 사실 이제 행실에 의한 회개 용서였던 거죠. 그래서 분이 난 거예요.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용서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래서 여자가 분을 내는 장면이고 이 방금 뒤에 장면은 이제 이 여자 집에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한테 소리를 질러요. 나는 용서를 아직 못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 용서를 했어요? 해서 그 뒤로 이제 집회 현장에 가서 노래에 막 트로트 넣어버리고 막 이렇게 약간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대놓고 까는 영화가 나온 거야. 다들
방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예전에 봐서도 방금 몰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헉, 기독교의 허점일 수도 있고 사실 그냥 겉으로만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욕하는 거잖아요. 맞죠? 현실이 찔린 사람도 되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의 분위기가 좀 확실히 커져 버렸어요. 2000년대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디어의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직접적인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비판한 내용이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력함을 말한 거고 위선 이런 걸 말한 건데 영상에 관한 모든 장르는 뭐 방송, 영화, 드라마, 뭐 유튜브 다 포함해서 정치적, 사회적, 뭐 배경적, 종교적 영향을 다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로 하면은 옛날 1960년대부터 7, 80년대는 이제 집에 헌신하는 여자가 드라마의 뭐 주인공으로 나와요. 엄마 역할,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가져다 주고 이런 게 당연한 여성상으로 나오면 요새는 어떻게 나와요? 남자가 비서로 나오잖아요. 오 나의 비서인가?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능력 여자가 더 많아. 남자 너는 자상만 해. 이렇게 모든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미디어고 언론이고 영상이거든요. 그것처럼 요게 사회적 배경에서는 이제 요렇게라고 요약이 딱 나와 있는데 전두환 정권이 넘어오면서 이제 침묵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대놓고 사회적인 문제를 영화에 갖고 올 수 없어요. 너무 큰 사건들이라서. 그래서 개인의 뭐 구원, 확신, 회개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찌르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라며. 회개가 뭔데? 회개가 참이야? 이 세상에 회개라는 게 있어? 라는 걸 꼬집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방금 본 게 두 번째 밀양인 거고 넘어가 보시겠어요? 예, 근원 목소리 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기를 유괴를 하거든요. 유괴를 하는데 이 사람 엄마거든요. 유괴를 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게 과학수사랑 교회야. 근데 이게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것도 무력하고 이것도 무력하니까 사람들, 대중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하고 절망하면서 외치고 마지막에 범인 목소리가 들려요. 뭐 실화를 바탕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때 진짜 난리 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이 영화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도 아까 뭐예요? 미장센 살짝 걸쳐서 보여준다 그랬죠. 뒤에 뭐 성경책 보여주고 첫 번째 대놓고 나와요. 거실에 십자가 걸려있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내 유괴된 아들에 대한 상처나 회복 하나도 해결 안 됐다. 이렇게 이제 꼬집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 사진이고 이제 애기 아빠인 거예요. 이 아빠가 울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끝나요. 이게 카메라를 거의 바라보는 앵글인데 이것도 미장센의 한 역할로 말하면 실제로 뉴스는 이렇게 아나운서가 보고 말하잖아요. 뉴스 빼고는 드라마나 영화는 직접 카메라를 보는 게 불법처럼 여겨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멀리서 둘이 부부싸움 하는 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나 쳐다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딱 한 번씩 해요. 정말 너도 들어봐. 너 관객이지 그래도 너한테 하는 말이야 할 때 정말 효과를 강조하고 싶을 때 직접 쳐다보거든요. 그런 효과를 넣었기 때문에 더 관객들 입장에서 더 흥분을 불러일으켰을만 했던 영화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영상 안 볼게요. 얘가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나 잘해. 너 구원받아서 너 회개해. 이런 거를 대놓고 비꼬는 영화예요. 이게 뭐 봉준호가 박찬욱 감독인데 이 영화도 뭐 미장센이 장난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2000년대 중반인데 두 번째 비판 화상할 거예요. 예전보다 많죠. 예전에는 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범죄와 악당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교인이 범죄자인 거예요. 이게 대놓고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나 2000년대이거든요. 자, 이때 보면은 뭐 이게 사회적 예라고 인터넷에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개독교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네, 그 다음에 장모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시를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하는 해상 사람들이 그럼 내가 죄물이냐, 뭐 이렇게 태클을 걸었다 하는 게 뭐 발단이 됐다. 그리고 교회적인 것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형 집회를 부흥하면서 한국 교회가 대형화적으로 막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다 같이 강조했던 게 뭐다? 번영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변형하는데 솔직히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 다 위선자지.
니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어? 그런 거죠.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이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좀 슬픈 영화인데 이것도 보면은 뭐 억울하게 뭐 감옥에 갇혀서 죽는 영화인가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그 엄마가 좀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뭐 버린 사람인가? 근데 엄마의 집에 이렇게 십자가가 대놓고 봐봐. 중앙에 보이죠? 중앙에 배치했다는 거는 감독이 대놓고 넣었다 이거야. 살짝 뿌옇게 하기만 했지 너희들 잘 보이지 기독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딸을 버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한국 영화에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당연하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00년대 중반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 문화 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독도 있고. 그래서 아니야 우리도 착해. 우리 착한 모습 보여줄게 하고 영화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대응적인 문화인데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과거 영웅의 회상이고 다큐멘터리인데 과거 영웅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옛날에 잘했던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끌고 와요. 그리고 뭐 다윗, 뭐 솔로몬 내가 지금 못하니까 옛날에 잘했던 위인들의 얘기를 갖고 오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니 옛날 거 말고 나 영웅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고 라고 계속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그 실제 이야기를 갖고 온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다큐멘터리 드라마에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랑 다큐멘터리랑 많이 다르죠. 뭐 있었던 일을 그냥 해설하는 것처럼 옆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연출이거든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다큐멘터리를 했다는 거는 지금 꾸민 이야기를 아예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현실을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거 두 개를 갖고 이런 영화로 갖고 왔지만 이게 우리 씨알도 안 먹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영화 완득인데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기독교를 칭찬하는 영화라고 나온 장면이에요. 보시겠어요? 교회를 가져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임 장소예요. 교회 맞아 있나? 그래서 아니면 이게 말이 쌓이긴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영화인데도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진보 사상이죠. 이게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진보 사상을 교회 안에서 이뤘다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봐봐 기독교 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감독은 진보 사상을 갖고 있었겠죠.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거는 미스 함무라비라는 영화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아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는 그런 영화인데 드라마인가 영화인데 그 고아들이나 청소년들이 한 번에 막 개화되겠어요? 또 교회에 살면서 또 죄짓고 하겠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 모습을 다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비중도 없어. 5만 원 받고 나온 아줌마 모습인데 어떻게 나와요? 내용이 담임 목사님 여자랑 바람났다. 외제차 사고 났는데 괜찮아. 그 장모님한테 부탁하지 뭐. 믿는 사람끼리 돕고 살자. 우리 딸 도피 유학 보내서 다행이다. 손주가 영어권에 있어서 리더십 장난 아니야. 이게 뭐예요? 기독교 영화라며. 근데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아 이런 사람도 있어. 맞아 너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것 좀 봐줄래? 라는 영화인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비판한 영화랑 완전 다르죠. 기독교 비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비판인데 기독교에서 만든 영화는 이 정도의 한계점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넘어가 보시겠어요? 이것도 그냥 비슷한 맥락인데 1987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연설을 하고 그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이제 교회가 뭐 나쁜 사람들 이제 뭐 도피시켜주는 그런 맥락인데 여기 고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인가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고문하는 사람이 뭐 성경책도 읽고 뭐 신앙서적도 읽고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기독교 영화라고 나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모습도 진보 성향이 있는 모습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2000년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비판을 되게 많이 당했었죠. 네, 근데 한계가 뭐였어요? 과거 영웅이고 기독교 개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실제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좋았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빛과 소망이 못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어주세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피해 당했고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계점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2010년대 중후반 이제 현재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악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냥 악이야. 교회가 사탄이래. 진짜 그거예요. 진짜 그거거든요. 자, 고통을 더하는 혐오 세력으로 기독교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개독, 이것도 귀여운 말이래요. 지금은 진짜 악마래. 교회가 악마래요. 자,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제 뒤로 가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 제목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이거는 저는 안 봤는데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특이한 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감독이 모태신앙이라서 자기의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꼬집자, 우리 개화하자 이런 의미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한 사람, 뭐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교회만 욕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구조적인 것까지 욕을 해요. 교회의 노회, 총회까지 이제 비리가 쪄들어 있는 모습을 영화에 드러냅니다. 이게 아마 노회인가 총회의 뭐 모습일 거예요. 뭐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뭐 눈 감아줬거나 뭐 그런 부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을 비판할 게 없어서 구조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진 모든 구조들 문제가 있죠. 개인이 아니라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비판하는 모습이 다음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모습에서는 좀 감사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구나.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불교도 뭐 예를 들어서 노회총에 썩었다 이런 영화 없잖아요. 불교 너네 악이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만 욕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한다고 저는 요거를 보고 생각이 들었고요. 넘어갈게요. 200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아시는 영화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악마들이 교회인 거죠. 악마들이 교회인 거고 뭐 이것도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보적인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슬람, 동성애, 이단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그때 이슈였으니까 그런 혐오와 배제를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의 모습, 여기서 기독교인의 모습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동성애 영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 이거는 이제 뭐 이단은 아니지만 뭐 귀신 이런 영화죠. 자,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한 그 성경책이랑 이건데 이게 그 동성애 영화예요. 지금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잠깐 요약하자면 김희애거든요. 진짜 탑 배우들이 이런 영화에만 나와요. 돈을 많이 주겠죠.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은 레즈비언이라서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정은 뭐야? 힘든 상황에서 보듬어주는 곳인데 그 세상에서 다 욕하지만 가정에서도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마저도 얘를 더 고립시켜. 이유가 뭐야? 기독교인이라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나쁜 거야. 이렇게 딱 진짜 진보 내용인 거죠. 맞죠? 그거를 이제 대놓고 영화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보세요. 재밌게 한번 봐보시겠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저는 그저 하나님을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신의 뜻은 보고 가야지. 할렐루야!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 새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다 보고 있어. 믿음 깊게 행동해. 알았어? 아멘. 사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딱 보면 다 알거든. 사탄인지 사람인지. 목사님, 이 간단한 걸 뭘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요. 우리가 한국 수출해서 돈 버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사탄 아닙니까? 그럼 정황상 첸진이 그럴 건데 첸진 목사님 이 참이 아예 못 따서 뒤끄럽게 하시오. 나대지 말라. 아직도 깡패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이 변기태, 너 사탄 들렸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 새끼. 내가 누구지? 조용해. 알았어? 어때요? 어떠세요? 헷갈리죠?
하나님도 뭐가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영화입니다. 이게 수리남이고요. 이게 사이비 목사님이고 마약을 판매하려고 성도들을 다 마약에 중독시켜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마약 충만을 시켜서 노예짓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마약 없으면 죽거든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비 교회를 수리남이라는 외국 도시에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얘만 많이 주목되는데요. 이 사람은 하정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계기가 영화 초반에 나와요. 독실한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뭐 교회 나오겠다는 약속으로. 근데 이제 수리남에 갔어. 해외에 갔어. 해외 갔는데 마누라가 그래요. 교회 인증사진 보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거 보냈을 때 그 주일 예배 참석한 데가 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독전이고요. 아마 2024년 몇 개월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리스트에 없던 놈이다.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 에? 비통하고 억울하고 속이 뜨겁죠? 자동차 다 외제차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럴만합니다. 큰일을 겪었으니까 그럴만돼요. 혹시 우리 서영락 대리는 종교가 뭐예요? 대답 안 해? 괜찮아요. 믿음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한치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차승원이 이제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해온 신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깡패 노릇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회개합시다 하고 맨날 때리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뻔뻔하게 악마들이 성경 구절을 말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뭐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천사, 뭐 웃는 모습에 뭐 나쁜 악마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대놓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흐름인데요. 중간에 잠깐 끊어가자면 최근에 나온 게 요새 유행하는 영화들이 이제 넷플릭스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에 많이 나오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거는 다 뭐래요? 100% 기독교의 긍정적인 작품이 없다고 대놓고 말을 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더니즘에 입각한 진보 이념의 콘텐츠 발굴 및 투자 철학과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철학, 넷플릭스의 철학이 뭐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이 교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의 열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술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보통 생각한대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로 기대했던 선조들을 마땅치 않은 시선으로 본 흐름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 세력들이 요거를 만들어낸 거다. 지금에는 이걸 만들어낸 거다. 이거거든요.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그래서 근대 모더니즘의 창시자들은, 그러니까 진보주의 세력은 하나님께 주도적이었던 문화 예술을 뭐래요? 감정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거야. 진보 세력으로 지배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변개하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몇천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권력을 지배했고, 기독교인들도 이 영화 안 본 사람 오늘 본 것 중에 한 개라도 본 사람 다 있잖아요. 맞죠? 권력을 원했고 실제로 쟁취했다 이거고, 요거는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한 거고, 그리고 무종교랑 반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이고, 반종교는 기독교 니네만 잘못됐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무종교가 아니라 반종교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요렇게 보면은 연도는 생략할게요. 선한 이미지였죠? 맞죠? 주기철 목사님 영화, 손양호 목사님 영화였다가 뭐예요? 그냥 헝금 훔치는 귀여운 나쁜 도둑 이 정도였다가 요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 쪽.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밀량부터 해가지고 니들 회개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다니더니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더라부터 해서 실제로 악이 됐고 지금은 이제 혐오 세력이 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영화 문화인 거죠. 넘어갈게요. 점점 악해지고 있죠. 자 이제 결론에 다 와가는데요. 우선은 방금 전에 기독교 영화를 다 욕했어요. 뭐 뒤에 뭐 나쁜 놈의 집에 뭐 성경책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있고 했지만 그게 영화마다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나빠, 기독교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좀 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었대요. 볼까요? 그 우행시 아까 그 여기 십자가 크게 있고 여자 남자 앉아있던 거 뭐 감옥 얘기했었죠. 거기서는 기독교의 위선자를 욕하고 싶었고 그놈 목소리 그 애기 유괴했던 아빠 우는 모습 기독교의 무능력을 절망을 말하고 싶었고 윤희에게 이거는 그 성정체성 여자 얘기 억압 기독교가 억압되는 거를 말하고 싶었대요.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욕하고 있는지 기독교의 모습을 보래요. 자 이건 제가 좀 요약해 봤는데요. 독전 방금 말했죠. 차승원 회개합시다 하고 때렸던 악한 학벌 높은 신학생은 지금 사실은 기독교 현실이 어때요? 실제로 맞아요. 학벌만 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는 현실이 있었죠. 맞죠? 사실이죠. 그 로마서 8장 37절 성범죄 다른 그 교회 영화 교회 조직의 문제 노회총회 욕했다 했죠. 사실 노회총회가 타락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문제를 사실 꼬집은 거예요. 다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밀량 구원과 죄에 대한 질문 실제로 말하는 거죠. 구원과 죄, 구원과 회개가 확실하다면 이렇게 묻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독교인한테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내가 찔림이 없고 나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라고 진심으로 영혼으로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몇 명 있을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너 진짜 구원 받았니? 라는 영화였던 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는 용서는 왜 그래? 너 회개한다면서 왜 똑같은 거 또 죄 짓고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을 사실 욕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그 노회총회 세상에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위선과 가식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해. 그냥 교회 출석만 해. 이게 신앙생활이래. 밖에서는 똑같이 그 회사의 정치 싸움에 나도 껴. 뒤에 호박씨 같이 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교회 너나 잘해. 너 신앙생활이나 잘해. 회사 정치 싸움에서 나 잘리게 만들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리남 했죠. 마약왕 할렐루야 그 황정민 나오는 거. 세속에 물든 목회자. 솔직히 막 목회자가 돈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 세상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크리스천들 다 뭐예요? 너무 찔려. 그리스도인들이 찔리니까 그냥 그리스도 욕하는 영화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욕하는 영화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깨닫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에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라는 메시지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다. 그 아까 전도사님께 말씀 구절 물어봤는데 요게 그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서 갈 때 돌 던짐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로 짊어져서 우리나라를 구원시키고 여러분 개인을 구원시키는 걸 참된 복을 받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도 진리가 목말라요. 진리를 원하는데 너도 나랑 똑같이 죄 짓고 있잖아. 돈만 챙기고 있잖아. 교회에서 회개 안 하잖아. 이거를 말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영향을 받고 눈으로 보는 게 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 애들 다 뭐 봐요? 다 미디어 봐요. 유튜브 봐요. 영화만 봐도 이런데 최대한 안 보게끔 청경지 보면 제일 좋겠지만 저도 보다가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으니까 같이 비판했거든요. 그래 교회 니네 잘못했네 봐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